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쥐들을 완전히 밀폐된 상자에 이렇게 집어넣고 과연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를 이렇게 조사하는 실험을 벌였었는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밀폐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던 쥐들이 불과 몇 시간을 못 살고 다들 죽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약 한 3시간 정도 그 밀폐된 상자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아나갈 수 없구나, 자신들이 밖을 나갈 수 없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결국 쥐들이 자포자기하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밀폐된 그런 상자 안에 이 쥐들 또한 집어넣고 이 조그만 빛 한 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쥐들은 그래도 제법 오래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약 한 36시간 정도를 쥐들이 그 상자 안에서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그런 연구 결과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여건입니다. 모든 쥐들이 이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고, 어느 쥐들한테 더 특별하게 좋은 음식을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빛을 볼 수가 있느냐, 한 줄기 빛을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었는데, 즉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느냐라는 그 차이 하나 가지고 이 쥐들이 밀폐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을 보느냐 빛을 보지 못하느냐, 이 작은 차이가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엄청난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희망이 있어야지만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고 활기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 우리 목장 교환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인간들은 소망을 마시고 소망을 먹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움을 가지고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피란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하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소망하는 인간이 인간의 정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는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악명 높은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한 고통과 싸우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이분이 한 가지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까지도 말살되는 그런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분이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분 같은 경우는 참혹한 수용소에 거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석방되어 나가게 되면 제자들을 가르친다라는 이 소망을 이분이 붙잡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용소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더 좋고 더 나은 세계가 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실존의 극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정말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망은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살아있으나 숨은 쉬고 있으나 이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되고, 이 반대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마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만 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오히려 시기와 좌절에 빠져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상 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다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만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런 이너서클, 제일 가까웠던 12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가까이 이렇게 쫓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한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굉장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쫓았던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자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슨 큰 일을 벌이실 것이다, 정말 로마 정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았던 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런 상황에, 그런 그 시대는 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불운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인 그런 신세가 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빈곤이며 사회의 무질서며 이 종교적인 그런 타락으로 모든 면에서 참 혼란스럽고 이 절망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런 험난한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 사상을 그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불의와 악함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기대감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에게 정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비록 여러 정말 불의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내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꼭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와 맞아떨리는 겁니다. 권세 있고 지혜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정말 기모그리와 소경이 정말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기쁨과 자유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를 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꿈꾸고 있던 메시아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런 자유함과 하나님의 치유를 정말 유대 땅에 세워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대화 속을 보면은,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이렇게 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누가는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잔뜩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더니 일주일도 채 못 돼가지고 잡히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그러자 말할 수 없는 이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호령을 해야 될 분이 오히려 십자가라는 그런 흉악자리 죽는 사형틀에 정말 죽으셔만 했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심한 낙심과
회의가 정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앞을 이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 이 막막한 것입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이들의 발걸음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아마 이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근심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너무 허탈하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걸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이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마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는데 마치 주님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신 것처럼 이들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 시리와 좌절 가운데 정말 차 있는 이들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한번 부활이 주는 그런 소망과 능력에 감사하면서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의미 없이 무덤덤하게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인생의 여정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까지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힘든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정말 좋은 벗이 되어서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길에 조용히 동참하셔서 이들과 같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시리 가운데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향해서 힘겹게 걸음걸이를 옮기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이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길에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마치 좋은 친구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나한테 와서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고 나무람도 없이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런 지침도 내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내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시대에 찬 이 두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시대에 찬 이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 정말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보아도 이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이 자녀들도 이 부모님들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넉넉하고 갖추고 있고 잘 나가야지만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것저것 선물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찾아가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렇게 노력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소위 말하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잘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시리에 찬 사람들, 정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들, 누추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분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은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이들의 삶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용기를 채워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에게 어떤 다구침이나 책만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그런 모습으로 누추하게 정말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3년 동안에 너희들을 교육시키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런 모습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냐고 하면서 야단도 쳤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언급이 없으신 겁니다. 단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들의 삶 중심 가운데로 조용히 다가가셔가지고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주시면서 또 이들의 귀와 또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서서히 자신의 부활의 실존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삶 속에 이 소망을 불어 넣어주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시리에 차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 소망을 품게 하는 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시리와 낙심에 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소망과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강권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와 결단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제자들은 기회를 만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붙잡아서 같이 지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이 순간을 보면 참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들은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온 주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강권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강권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그런 초청을 이렇게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이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우리 주위에서 묵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집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을 우리에게 머무시도록 붙들어주는 이 사슬과 같은 것인데, 우리 기도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끈질긴 그런 강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은 이 식탁의 이 주인공이 되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두 제자들은 함께 들어온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좀 비범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상자에 앉게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이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본인을 위해서 떼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시는 순간에 아마 이 빵을 건네주는 주님의 손과 또한 그 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손이 맞닿았던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아주 성경을 대단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그런 자여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덮게 될 경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을 때 많은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이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에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깨닫고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말씀에 충실하지 않을 때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또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귀한 경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을 아마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에서 수학을 한 아주 뛰어난 그런 신학도이셨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하지만 훌륭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아서 이 당시의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 땅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분이 주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다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하루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를 걷다가 우연하게 이 모라비안 크리스천들이 집회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들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이 낭독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뜨거워졌던 그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제약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뜨거운 그런 회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때는 실패한 그런 목회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세우면서 88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무려 25만 마일을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평생 4만 번 이상을 설교한 정말 열정적인 복음의 그런 사람으로 이분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갔었을 때 이분이 회심을 했을 때는 그런 올더 게이트라는 그런 곳을 찾아가고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영국에서 지냈던 그 집이며 무덤이며 이런 곳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다녔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분은 5인치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체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영적인 그런 거구로서 정말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분이 일으킨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영국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민주주의가 확립되는데 아주 지대한 그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의욕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열정, 삶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여정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자신의 부활하심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삶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향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읽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갖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냉랭한 마음, 계산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이 닫혀있던 마음을 변화시켜야지만 우리 안에서 뜨거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재도전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리에 차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결단해야 됩니다.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강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강권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강권했었을 때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삶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다시 한번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예루살렘이고 상처를 안겨다 준 예루살렘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이 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인생의 여정길을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못해서 옮기고 있는 우리들을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 지쳐있는 영혼,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어떤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